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 3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이 새벽 시간 예수님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생각과 마음의 일들을 멈추시고 오직 한 분 예수님에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은요, 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이 신앙의 성패를 가릅니다. 거친 풍랑 가운데 물 위를 보는 기적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에도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 근성은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중간에 마음이 연약해지거나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빼앗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기도가 잘 안 되거나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나의 영적인 집중력이 완전히 흐트러졌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삶의 단 한순간도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가장 손쉬운 방법은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하게 만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동안에는 우리가 희망을 보고 소망을 가지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사람은 금세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과 불만에 비방하는 말들만 쏟아내게 됩니다. 앞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경쟁력은 다른 어떤 능력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견지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깎아내릴 수 없고 사람의 비난과 비방이 그분을 조금이라도 흠집을 낼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경주하는 동안 자신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을 빼놓는 그 다른 말들, 그 비방하는 말들을 듣지 말고 예수님의 음성만 들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그 삶의 거리는 각자가 다르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같습니다. 우리가 각자 올라가야 하는 그 언덕은, 그 삶의 언덕은 그 높이가 다르지만 우리를 밀어주고 끌어주는 힘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을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걷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뛰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삶이라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예수의 이름표를 가지고 뛰는 저 여러분에게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아무 말이나 듣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아무나 만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아무 자리나 머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 있는 사람은 평소에 자신이 보고 듣는 것을 절제하고 가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고 듣는 그것이 곧 나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았던 그 악한 행동과 귀로 들었던 그 악한 말들이 우리의 심령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머무는 장소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삼촌으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소돔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눈에 보아도요, 물이 풍부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과 같으며 비옥하고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롯의 인생의 가장 큰 실패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에 좋아 보였던 이 소돔이라는 도시는 은혜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소돔은 악한 죄인들의 도시였습니다.
롯은 그런 소돔에 살면서요, 두 가지의 환난을 당합니다. 첫 번째 환난은 전쟁의 포로가 되는 것이었고, 두 번째 환난은 이 도시가 심판과 멸망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이 보고 들어야 할 것을 정말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자체를 그냥 즐겼습니다. 이 말씀을 낮에도 읽고 저녁에도 읽었습니다. 아니, 읽는다는 차원을 넘어서요, 이 말씀들을요 묵상했습니다. 묵상이란 단어는 한자로 말없이 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하다인데 히브리어로는요 이것이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묵상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데 무언가를 계속 중얼거리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며 이 말씀을 정말 하루 종일 내 입술의 증거로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그는 작정했습니다. 그랬을 때 복 있는 사람은 뿌리 깊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이로라. 아멘. 뿌리 깊은 나무는 주변 환경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뿌리가 깊고 견고할수록 생수를 공급받기에 용이합니다. 고난과 환난에 강하며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더 나아가 이 나무는요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뿌리 깊은 나무가 된다는 것은 생명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붙잡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심령에 무엇을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내 몸에 좋은 음식 우리가 가려서 먹듯이 건강한 삶을 위해서 가려서 보고 가려서 들어야 합니다. 어느 날 제가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다가 아파트라는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중에 일부분을 제가 따라서 불렀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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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희 아이가 저를 따라합니다.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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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이 노래는요, 술 먹다가 끝까지 가는 술게임에서 나온 노래입니다. 아이의 입술에서 술게임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날은요, 가정 예배로 찬양을 정말 많이 부르는 날이 있었습니다. 정말 즐겁게 다 같이 찬양했습니다. 아이가요,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웃음꽃이 피고 더 많은 찬양을 부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샘솟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선택했을 때 온 가족이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같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어서 정말 뛰어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따라갑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고 어울리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믿음의 지체로부터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때로는 조언과 기도를 받으며 우리가 그 사람과 교제하는 동안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심령의 잔상처럼 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악한 생각과 악한 말들에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심령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악한 것으로 오염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단적인 예로 이 새벽 기도를 생각할 때 새벽을 깨우는 말들이 있고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은 피곤하다라는 이 말에 매이기 시작하면 이 자리에 나왔어도 은혜를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 머릿속에 피곤하다 이 말이 잔상처럼 남아서 맴돕니다. 그 생각이 들면요, 몸에서 힘이 빠지고 기도가 안 됩니다.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것도요, 못 나오게 됩니다. 남아서 더 기도할 것도요, 못 하게 됩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배고파서 어떡해? 여러분, 이 말 듣다 보면요, 진짜 배고파집니다. 어쩔 때는 차라리 금식한다라고 말을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항상 불평, 불만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의 이야기, 은혜로운 말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쁜 말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습니다. 처음에 들을 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듣겠지만 어느 순간부터요, 그 말들이 진짜 나의 불평과 나의 불만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좀먹는 그 말들을 뿌리치셔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내가 들었다 할지라도 빨리 그냥 마음에서 털어버려야 합니다. 차라리 기억을 하지 않는 편이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제가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 교회학교 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조홍아, 목사는 말을 잘해야 되는데 너는 말을 잘 못하고 말을 더듬어서 어떡하니?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 말이 제게 날아와서 꽂혔습니다. 그 한마디로 인해서 저는 말 못하는 사람이 되었고 목사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일 제가 이 말에 아직까지도 매여 있었더라면 저는 정말로 목사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반면에 좋은 말들은요, 우리가 귀담아 들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약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말을 잘 못한다는 그 부정적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이렇게 잔뜩 움츠러들었을 때 저를 돕는 믿음의 이야기, 은혜를 끼치는 말이 저를 곧장 따라왔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계신 은사 목사님께서 한마디 하시는데, 조홍아, 목사는 말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니야.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 하시는 거야. 믿음의 이야기는요,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은혜를 끼치는 언어는 우리 안에 풍요로운 기쁨을 선물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요, 정말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만드는 그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 부족하기 때문에요,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실수가 나오고 실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일 것을 작정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작정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베드로를 보시면요, 풍랑 가운데 그가 처음 가졌던 마음은 두려움입니다. 거센 물살이 배를 전복시키고 자신을 집어삼킬 것 같은 두려운 상상에 빠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베드로의 시선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더 이상 풍랑을 보지 않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향해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마음은 믿음이고 용기입니다. 나를 위협하는 거센 물살을 밟고 올라설 수 있다는 그 믿음과 용기가 베드로로 하여금 배 밖으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환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내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복 있는 사람이 형통한 이유는 그 말씀에 사로잡혀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그동안 머물러 있던 이 배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나만의 안전 영역을 벗어나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요, 겁없이 덤비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연약한 중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길에 두려움이 있거나 의심이 생긴다면 지금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타이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그것도 잠시, 이제 그가 다시 물살을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는 물에 빠져 허우적댑니다. 많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잠깐이었습니다. 눈 하나 깜빡할 그 시간에 그냥 물살을, 풍랑을 봤을 뿐인데 베드로는 그대로 가라앉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또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는요,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 교회에도 적용이 되고 우리 가정에도 적용이 됩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가 원수가 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부부와 자녀의 사이가 냉랭해지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놓친 순간부터 그는 거센 풍랑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풍랑은 베드로를 삼키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베드로는요,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 풍랑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풍랑을
검은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가져온 회개 기도문이 있는데 이 문구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모든 검은 마음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문장을 이제 이 회개 기도문을 밤마다 자기 전에 같이 암송하고 읽고 자는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검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검은 마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귀 사탄이가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부터요, 마귀는 우리의 검은 마음들을 계속 자극합니다. 평소에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감정들을 막 끌어올립니다. 이것이 거친 파도가 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남편에게, 네 아내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네 자녀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검은 풍랑을 잔뜩 일으켜놓고 그 상태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점점 죽음 가운데를 침전하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죽어버린 마음들을 여러분 어떻게 다시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미 죽은 마음으로 예배가 안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한 지가 오래되어서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메말라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은 이렇게 나타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즉시 우리를 그 풍랑에서, 그 검은 풍랑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이 나무는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심겨져 있습니다. 태양이 가장 맹렬하고 목마른 그때 즉시 생명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시냇가, 바로 그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있습니다. 나는 단지 믿음으로 예수님 옆에 심겨졌을 뿐입니다. 예수님 옆에 있었을 뿐인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며 즉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저는 때때로 큰 고민이 있을 때 그 응답을 말씀으로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거나 보게 하시거나 묵상하게 하시거나 때로는 믿음의 지체들로부터 그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놀랍게도 그 말씀을 접했을 때요,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요 하루 종일 묵상합니다. 혼자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중얼거립니다. 그게 며칠씩 이어지기도 하고요, 몇 주가 되기도 하고, 혹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견딜 수 없는 불안과 초조함이 엄습할 때마다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요 믿음의 뿌리는 점점 깊어져 갑니다.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더 많이 신뢰하게 되고 그분께 더 많이 맡겨드리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또 나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요 어떻게 이루시는지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어진 환경이 편안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들이 내 근처에 있다 할지라도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집중력을 발휘하십시오. 삶이 흘러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혼란스러울 정도로 일들이 많다면 여러분 일부러라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들려진 사람의 말들, 그 수많은 말들이 있다면 여러분 때로는 그 듣기를 절제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시고 시시때때로 그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언젠가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사건 속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뿌리가 주님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마마클럽 기도문 읽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일상을 파고드는 마약 범죄와 각종 중독, 스마트폰, 채팅, 유튜브, 게임, 약물, 딥페이크 성범죄, 혐오 범죄,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의 신종 사기 피해와 중독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켜주소서. 온 국민이 각종 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타인을 존중하는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가게 하소서. 아멘. K-팝, 푸드, 반도체, 방산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것이 세계의 중심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상상하지도 못한 이러한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K 물결을 타고 거룩한 문화, 생명의 복음이 세계 구석구석까지 힘있게 전파되게 하소서. 아멘. 북한은 남북의 모든 길을 끊었지만 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오랫동안 중단된 남북 이산가족 교류가 상봉의 장래화와 규모확대, 화상만남과 서신교환 등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다양한 인도적 지원 속에서 눈물 짓는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하루속히 상봉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같이 우리가 두 손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많은 것들을 보고 들을 것인데 주님, 그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한 믿음의 삶을 걸어나가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즉시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세 번 무릎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 모든 색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듣기를 절제하고 내가 보기를 절제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님 작정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옆에 계신 주님, 주님 즉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안 된다면 아버지 주님께서 시간 아버지 기도의 영을 주셔서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아버지 우리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입술을 열어주시고 눈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말이 고백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그 말들이 악한 말들이 산성처럼 남아서